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아니면 술을 금해야 하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기준 삼아서 판단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술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거의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술을 마셔라 아니면 마시지 마라 하는 그러한 율법의 관념은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자유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그 술을 대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술을 마시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어떠한 죄책감을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자유 안에서 지혜롭게 음식으로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도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술 취할 목적으로 마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정립이 잘 안 되신 분들이 그분들을 죄인 취급하거나 또한 그분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치부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술을 다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하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흠정역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와인으로 되어 있는 그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포도즙과 포도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얘기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발효된 포도즙을 포도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포도주로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와인이라는 그 단어 안에 발효가 되던 안 되던 포도즙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도주로 번역을 했지만 포도주 하면은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또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차라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와인이라는 단어, 그 한 단어에 발효가 됐던 발효가 안 돼 있던 포도즙을 다 의미한다면 차라리 한글 성경에는 포도즙이라는 단어 하나로만 구별하지 않고 써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 포도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보시면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는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수확해 놓은 포도가 발효가 돼가지고 그 발효된 포도즙을 마시고 나서 노아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단어를 정의할 때는 킹제임스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그 부분에서 그 단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첫 언급에서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취하게 만들면 또한 어떠한 행동이 일어나는지 그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던 것처럼 노아도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이 벌거벗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봐라, 포도주는 성경의 첫 언급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잘못되게 만든다.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포도주는 입에 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포도주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는 그 포도주로 인해서 취해버린 노아의 행동을 주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술에 취한 노아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의 막내 아들 함이 자신에게 행한 몹쓸 짓을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줬고 결국은 저주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한 행동도 보이지 않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가지고 술 먹는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술이 나쁘다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서 율법적으로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분들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잠언서 23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술을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잠언서 23장 29절 30절 보시면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이런 상태를 보이는 사람들은 술 먹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30절에 보시면 단순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썩은 포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은 굉장히 취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항상 술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썩은 포도주는 당시에 술을 향을 내기 위해서 어떤 향품을 섞어서 마셨다는 그러한 역사적 자료도 있습니다. 저는 술을 권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술을 마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막는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정말 어느 선에서 이 술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잠언서 23장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20절부터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 또 인생을 술 취함과 음식을 탐하는 자들, 그리고 술에 잠긴 자들, 또 술을 많이 마시는 자들, 그러니까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지 술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술을 마신다고 해서 이 재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다툼이 오고 제잘거림이 있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붉은 눈이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잠언서 3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봐라, 술은 마시면 안 된다 하고 들이냄입니다. 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왕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 독주는 망하려 하는 자들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궁함을 잊어버리며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멸망받기로 작전된 모든 자들의 소송에서 말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네 입을 열라. 네 입을 열어 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사정을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가 필요한 자는 망하려는 자하고 마음이 무거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이 심하게 상한 자,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거운 자는 인생의 괴로움을 가진 자를 뜻해요. 멀쩡한 왕인 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풍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에게 너는 술을 전혀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집착 그리고 중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정신이 없고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법을 잊어버리고 재판을 그르치는 그러한 사항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1장 3절의 말씀처럼 네 기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왕의 기력을 여자들에게 주지 말라고 한 말은 여자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마시던 포도주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취해 사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술을 마셔도 된다고 어떠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내는 그 구절들은 모두 술 취한 사람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술 취한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부작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주에 대해서 그럼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가?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셨을 때에 주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 네게서 너무 멀거나 그 길이 네게 너무 길어서 네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사서 손에 들고 주 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네 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나 네 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고 거기서 주 네 하나님 앞에서 네가 먹고 너와 네 집안이 기뻐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이제 흩어져 있을 때 정착한 그곳에서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농작물의 11조 그리고 양의 처음 난 것을 직접 갖고 가는 대신에 그것을 일단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그 성전 근처에서 필요한 예물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주신 이 규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포도즙이나 독주 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독주에 대해서 독한 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도 합니다. 하지만 독주라는 그 말에는 독한 음료를 보통 얘기합니다. 뭐 술도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약 아니면 발효물 뭐 쓸개즙 이런 자극성 있는 음료를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꼭 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흠정역에는 지금 포도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술은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수확한 포도는 발효되지 않은 즙이었지만 이틀만 지나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포도 주스라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이 포도즙이 발효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은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포도즙을 사도 이틀 후면은 발효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발효가 되든 발효가 안 되든 다 와인으로 번역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환경을 잘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수확된 그 포도즙이 계속 순수하게 보존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도 보시면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있는 포도즙으로 잔치를 베푸시되 곧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있어 잘 정제된 포도즙으로 하시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은 그날에 천년왕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자는 그분이 베푸시는 연회, 잔치에도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 때에 벌어지는 잔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잔치에 참석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여기서 이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압제했던 나라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시온산에서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찌꺼기 위에 떠있는 포도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찌꺼기 위에 떠있는 잘 정제된 포도즙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찌꺼기, 리즈를 얘기하는데 앙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앙금이 뭔지 아시나요? 발효되고 숙성된 그 포도즙에 밑에 가라앉는 효모 입자 침전물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포도즙으로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발효된 포도즙으로 잔치를 베풀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오래 저장된 포도주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흠정역도 이전에는 앙금 위에 떠 있는 잘 정제된 포도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오래된 와인, 발효돼서 앙금이 밑에 가라앉은 그런 포도즙이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포도주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발효된 포도즙이 과연 나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근데 이 구절만 봐도 발효된 포도즙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하게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른 성경 구절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심각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본문 말씀은 발효된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은혜의 하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연회, 잔치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큰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래서 발효된 포도즙은 과음했을 때의 문제이지 적당하게 마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축복의 상징이 바로 포도주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발효된 포도즙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말해주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잔치에서 발효된 포도즙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곳에 온 사람들에게 포도즙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포도즙은 발효된 포도즙이었을까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었을까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제공하신 포도즙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박국 2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을 한다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술을 만들어 주셨다면 그 말씀을 어기거나 그 말씀을 폐하여 버린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본성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문맥입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자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문맥을 무시하고 15절의 한 부분을 잘라 인용한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뜻은 완전히 바꿔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하박국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되 자기의 술 부대를 주고 또 그를 취하게 하며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자 하는 자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술을 마시라고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정복자인 바벨론이 피해자, 그러니까 정복당한 자들에 대한 가혹한 행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술을 자유롭게 마시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마시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마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강압적인 행동은 어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술을 강압에 의해서 마시게 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굴욕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은 술을 취하게 한 후에 벌거벗은 것을 보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강요가 아니라 강제로 마시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것은 혼인잔치에서 포도즙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또 그 잔치에 큰 기쁨을 주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을 때 포도즙이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포도즙을 만들어 주신 그 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즙은 좋은 포도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좋은 와인을 내어놓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는 조금 덜 좋은 와인을 내온다는 그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포도즙과 덜 좋은 포도즙 차이는 뭘까요? 그 포도즙의 질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좋은 포도즙을 냈다가 덜 좋은 포도즙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충분히 마시면 처음에 나온 포도즙과 나중에 나온 포도즙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뎌졌지만 좋은 포도즙과 덜 좋은 포도즙을 구분한 사람은 손님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잔치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포도즙을 마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사람,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웨이터 총수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잔치가 잘 돌아가도록 지휘하는 관리자나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즙이 좋은 포도즙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와인은 포도 종류하고 질과 재배된 곳, 그리고 발효 과정에 따라서 나뉘어집니다. 만약에 맛이 차이가 조금은 있겠지만 굳이 좋은 와인하고 덜 좋은 와인을 구분한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묵은 포도즙을 마시고 즉시 새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하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묵은 포도즙을 마신 사람이, 그러니까 발효된 포도즙을 마신 사람은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묵은 것이 더 좋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더 좋은 것은 묵은 것이고 덜 좋은 것은 덜 묵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와인의 가격은 연도산이 짧고 긴 술에 의해서 좋고 나쁘고 값의 기준이 됩니다.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여기에서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분의 제자들이 보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여러 날 계속 이어졌습니다. 7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해서 술을 마시는 것은 모두가 받아들인 그 나라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결혼한 신랑과 신부를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 그 자체가 나쁘게 보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잔칫날은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날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포도즙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아무리 마신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이 즐거워지나요? 아닙니다. 발효된 포도즙을 마시면 사람의 마음이 즐겁게 돼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술을 마시는 분들을 보면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사람들의 표정에서 그 즐거움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잔칫날에 덜 좋은 포도즙이 아니라 더 좋은 포도즙, 묵은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제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은 발효된 포도즙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기 때문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이 와서 먹고 마셨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죄인들을 만나시면서 음식을 먹는 자리를 많이 가지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음식을 탐하는 자,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라고 지금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이용해서 먹고 산다는 그 오명을 주기 위한 비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발효된 포도즙을 마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포도즙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누가 포도즙을 마시는 것을 탓할 수 있을까요? 포도즙을 과하게 마시는 자라고 누가 비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발효된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러한 비난을 받으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21장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한 페르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 주정뱅이라 하거든. 음식을 탐하고 술 주정뱅이라고 합니다.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3장 20절 21절 보시면 술을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떠들며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술 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여기에 말씀도 보면 술 주정뱅이와 음식을 탐하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음식을 탐하고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지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비판을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마신 그 포도즙이 발효가 된 포도즙인지 발효가 되지 않은 포도즙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수확한 포도는 순수하게 그 즙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틀만 돼도 발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포도즙, 이 포도즙은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들지 않은 순수 포도 주스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포도주는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패라는 것은 변질, 그러니까 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하지만 부패되고 발효되는 것이 죄를 뜻하기도 하지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된장찌개도 먹고 또 김치도 발효시켜서 먹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갖는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이는 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니,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하는데 그게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취하기 때문이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과 또 음료를 먹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가져온 것이 없어서 굶고 줄였습니다. 또는 가져온 것이 충분하지 못해서 배고픈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사람일지라도 혼자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마시다가 결국 21절에 보면 취하는 상태에도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취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성도들은 당연히 발효된 포도즙을 가져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하는데 발효된 포도즙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먹어야 되는데 발효된 포도즙을 가져와서 취해버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이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고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취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뿐이에요. 물론 예수님 당시의 만찬은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기 한 달 전부터 집 안이나 밖에 있는 누룩과 누룩으로 만든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시기에는 누룩이 들어있는 포도주는 구할래야 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한 만찬에서는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마셨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념으로 하는 주의 만찬은 정해진 날이 없어요. 그래서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던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마시던 상관없이 그러한 만찬을 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씀이 있지 않냐, 이 명령으로 끝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냐, 그렇게 답변하는 분들도 있는데, 영어로 보면 be drunk라고 쓰여 있는 이 말씀은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마시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은 술 마시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한 구절을 가지고 결론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경에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짝이 되어서 주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맞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다면 다른 말씀을 더 종합해서 주님의 말씀을 정립해야 됩니다.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연로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여기서 많은 술에 내어주지 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제 집사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이 두 말씀은 바로 포도주에, 그러니까 술에 취해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술을 금하라는 말이 아니라 포도주, 그러니까 술을 과하게 마셔서 결국에 술에 중독되지 말라는 그러한 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을 마시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술에 내어 줄 정도로 많이 마시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이 연로한 여자들과 집사들과 다르게 교회 감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독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아까 연로한 여자들과 집사들은 많은 술에 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 감독은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도 보면 자기를 술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분을 지어서 기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감독은 연로한 여자들과 집사들과 다르게 어떤 술의 양과 상관없이 술에 내어주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직무도 다르지만 술에 관한 성경의 지침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에 대한 경고를 하지만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술에 취한 자들에 대해서 지적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또 낮에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 일컬음 받는 자가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술에 취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런 자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보면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술 때문에 뭐 자식과 아내를 구타하거나 그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 정말 남의 인생을 망치거나 또 위협을 주는 그러한 인간들과 술만 마시면 또 개버릇 나오는 그런 사람들, 또 여성들을 뭐 성적으로 폭행하고 희롱하는 그러한 사람들, 술을 절제할 수 없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정말 술을 끊어야 됩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술을 조절하지 못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술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왔을 때도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이제 술에 쩌들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1905년에 보면은 그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했을 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떤 국제보상운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금주 또 금연운동이 시작되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음주하고 풍류를 좋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07년 때 이제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막 회개하는데 술과 담배, 성적인 문란, 또 도박 등이 많이 고백되는 죄들의 목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1932년 5월 5일에 그 평양 신학교의 주체로 조선 기독교 절제 운동의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주 운동, 금연 운동이 시작된 것이에요. 감리교 같은 경우도 1930년대 금주위원회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금주하고 금연 운동을 또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술을 안 먹고 당연히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로 여겨져 왔던 것이에요. 물론 이 영향을 받은 것은 또 미국의
수정헌법 제 18조에 보면은 금주령이 법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1920년 1월에 발효가 되는데 술을 만들지 못하고 술을 먹지 못하는 그런 금주령에 법이 생기게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은 남침례교인들이 대거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일을 법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부심이 침례교인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이 술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히 금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로 인해서 또한 금주 운동에 영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나라의 문화에는 와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목사들은 와인을 마신다고 합니다. 독일 문화도 있죠. 독일은 맥주를 마시는 나라인데 그쪽에 있는 목사들은 또 맥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양 문화하고 동양 문화가 좀 차이가 있는데 서양 문화 같은 경우는 좀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자신이 마시는 것에 절제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동양 문화 같은 경우는 좀 단체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에 있어서는 좀 취약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서양권 같은 경우는 개인이 마시고 개인이 절제할 수 있지만 이 동양 문화 같은 경우는 술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마시게 되면 술에 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몇 사람의 기록을 보자면 예전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황금의 입이라고 이렇게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술 취한 자가 없이 하라. 포도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러나 술 취함은 사탄의 행위이다. 포도주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과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작품을 비난하지 말고 도리어 같은 인간들의 광기를 비난하라. 포도주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광기를 부리는 거라고 합니다. 포도주는 우리의 쾌활함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취함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술 취함은 포도주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폭음에서부터이다. 작은 컵의 포도주와 빵 한 덩어리는 사람의 배를 채우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술 취함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당하게 또는 적게 마시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남자들은 와인과 여자들로 인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와인을 금하고 여자들을 없애야 하는가?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뽑아내야 하는가? 그러나 내가 가만히 앉아서 빌립과 엠스돌프와 맥주를 마시는 동안 하나님은 교황에게 큰 타격을 입히셨다.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결혼식 초대장을 지인한테 보내게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내게 되죠. 나는 목요일에 결혼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최고의 톨가우 맥주 한 통을 보낼 것을 부탁합니다. 톨가우 맥주가 좋은 건가 봐요. 만약에 맛이 없다면 당신이 전부 다 마셔야 할 겁니다. 그 결혼한 루터의 아내는 카타리나입니다. 그 카타리나는 루터가 자주
몸이 안 좋아서 아팠는데 그 루터를 위해서 와인 대신에 이제 맥주를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맥주는 루터의 불면증을 치료했고 또 진정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신장의 결석을 녹이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내 카타리가 스스로 맥주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칼빈은 자신의 주석서에 이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의 말씀을 들어서 많은 양의 포도주,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를 절제의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시편 104편 5절을 들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포도주를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된 것만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지는 것 역시 합법적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이렇게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항상 위스키, 또 보드카를 한 잔하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위스키를 먹지 않으면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위스키를 먹고 해야 이렇게 설교 준비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런 습관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술에 의지해서 설교 준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술에 자기가 의존하는 것을 발견한 즉시 그 습관을 끊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 스스로 절제하기 위해서였다고 또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소화가 안 될 때 어떤 분이 이제 복분자 술을 한 잔을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시고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추운 겨울날 그 회사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날씨가 매우 추웠어요. 근데 이제 일꾼들은 중간중간에 막걸리라는 것을 먹습니다. 그런데 추위를 타는 저에게 막걸리 한 잔을 권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 추위에 도움이 된다면 마셔보겠습니다 하고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뜨거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내 몸이 너무 피곤한데 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날이 있었어요.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맥주를 한 캔을 사가지고 물론 그 한 캔을 다 마시진 못했지만 몇 모금 마시고 잠을 잘 청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취하고자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마신 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듯이 성경은 술 취함과 또 중독되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 술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술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권면하는 것과 성경은 술을 금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술의 위험성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권면하는 것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술 취함이나 중독됨은 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마시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금하지 않은 것을 금하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보면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술 때문에 자신과 남의 인생을 망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술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술이 본이 되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당연히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지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술을 절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마시는 것은 그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개인에게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이 지혜롭냐가 관건이지
술을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이 음식이라면 자제가 필요한 음식입니다. 성령의 절제의 열매를 따라서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약한 자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그 지식이 있지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전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약한 그 사람의 양심이 담대하게 되어 우상들에게 바친 그것들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어떤 형제가 자유롭게 술을 마시는 것을 본다 하면 술을 왜 마시지? 하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그 양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기 싫지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 선포이겠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다른 지체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체의 양심을 상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죄인 것입니다. 나의 양심으로는 이 술을 마신다고 하지만 다른 형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실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음식이고 성령님의 절제의 열매가 없이는 과도한 행동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또 남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과도함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적법할 수도 있지만 다른 지체를 위해서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깨닫고 술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